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함께 봅시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38장서부터 오늘 39장까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또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및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절대 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이고, 또 오늘날 이 땅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세계 열강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곡에 대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삼성이, 현대가, LG가 뭐 이렇게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그들이 최강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이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라든지 또 그리스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 그런 나라들이 로마까지 해서 세계 열강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현재 미국이 뭐 한 100여 년째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장악하는 열강들, 영국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지, 아무리 그래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돈이 좀 많다고, 지금 뭐 능력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39장에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활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과거 아주 고대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한 리더의 야망이 있죠. 그래서 그 야망을 가지고 땅을 넓혀서 확장해 가지고 더 큰 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야망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나 이게 이런 야망들이 생기다가 나중에는요,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는 야망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벌써 중세 이후부터 십자군 전쟁도 그런 의미였지만은,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를 갖고 싸우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본이에요. 비즈니스예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산업이 어떻게 되는가,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저 나라를 쳐서 얻을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계산 속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열강들의 계산을 멈추게 하시겠다. 전쟁이 끝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전쟁을 끝나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전쟁 속에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모든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종국적인 심판자, 승리자, 모든 일을 행하시는 집권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는 것, 가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일체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 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는 심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9절부터 10절까지 7년 동안 곡의 병기를 태우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심판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병기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드신다. 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북한이 장거리 유도탄 미사일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전 세계를 앞에서 자기들의 그 위치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방이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방법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무기를 불태우시는 거예요.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 창, 7회 동안. 7회 동안 불태우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7년 동안 불태우신, 7년이나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냥 영원히 불태워 버리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제 앞에서 죽여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이 전쟁의 개념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폭력, 권력,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억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압하기 위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곡이 죽고 장사될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강대국이 죽어버려요. 지금은 사실은 강대국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강대국이 죽을 수 있을까? 당시에 바벨론이 그랬어요. 근데 하룻밤 만에 없어졌어요. 하룻밤 만에. 하룻밤 만에 바벨론이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바벨론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수비가 잘 되어 있고 이 큰 거대한 바벨론 성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래? 수로를 다 파가지고 그래서 다 막아놨어요. 그 성벽 하나가 10m, 20m, 30m짜리. 여러분이 뭐 아무리 그래도 놀래지를 않으시는데 성벽이 그래서 성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로를 한 게 해자를 베푼다고 그래. 해자를 만든다고 그래. 해자를. 그래서 큰 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성이 무너지기 침략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 문지기를 매수하니까요.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만들어 놔도요. 우리가 죄악 앞에서 타락하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 3서에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잘돼도 그거는 잘되는 게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곡에 대해서 죽고 장사가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예, 하몬이라는 건 군중 무리라는 걸 뜻하는데 곡의 군대가 전멸하여 장사된 매장지가 있는 성읍의 이름을 하몬곡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큰 군대들이 다 죽어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7절부터는 뭐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께서 마곡 연합군들의 처절한 상황을 이스라엘 산 위에서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는 것으로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bird party라고 그러는데 새 잔치예요. 그러니까 뉴 파티가 아니라 bird예요. bird. 새들의 잔치.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있는 새들을 불러가지고 다 먹어 치우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시체들 뭐 이런 것들 다 깨끗이 치워버리시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거 새들의 잔치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멸망을 통하여 하시는 심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지금 열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마침표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심판이에요. 그것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있는 삶의 형편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 뭔가 권력이라든지 힘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함의 은혜로. 아멘. 그 겸손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우리 특별 집회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이 새벽 동지회는 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하셨고요.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는 자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